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많은 이들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이 광야 길을 걷게 되는데 걸은 게 아니죠. 걸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차를 타고 이 광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넓으냐 하면 차를 타고 2시간, 3시간을 가도 세상에 보이는 건 사막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생명체도 무슨 풀도 자연도 볼 수 없는 정말 적막하고 너무나 삭막한 곳이 사실은 이런 광야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생을 이렇게 빗댈까? 아마도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처럼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고 살아가는 가장 큰 과제가 되는 우리 인생이기에 어쩌면 이 광야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광야에서 감사를 한다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이죠. 그냥 편안하고 평탄해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건 이건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톰 크루즈나 할 수 있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 정말 힘들어 보이는 이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야 속에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놀라운 특성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단절이고 고독이고 외로움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날 사람도 없고 주변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고요와 적막,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잠시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시죠?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특권은 이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복잡한 삶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할 때는 쳐다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줄이시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해 주셨는지를 아느니 그건 하나님이 너와 소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화를 차단합니다. 왜요? 바빠서. 왜요? 분주해서. 왜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면 할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적막함과 고요함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광야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광야는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로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광야에는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특별히 은혜를 받는 이유, 뭐 그곳에 가면 특별히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고 그곳에 가면 특별히 찬양이 뜨겁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수련회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받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닫아 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광야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내가 지금 광야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기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마음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광야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데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 가면 광야에서만 얻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 밖에서는 절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특별한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이 없었을 땐 상상도 못했던,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그런 처우를 하십니다. 자신들이 너무너무 힘겹게 어렵게, 정말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느끼도록 하십니다. 낮추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낮추셨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광야에 딱 들어가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왜 굶주리게 하셨느냐? 굶주리지 않았다면 한 번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지 못할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굶주림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걷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고 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내어 쏟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옵니다. 진에 덮입니다. 정말 그들이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이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빨에 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먹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이것이 만나인데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했고 그들의 조상도 본 적 없는 광야에서만 맛보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느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통해서 낮추시고 줄이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너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만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떡은 필요 없나요? 아니죠. 떡 중요합니다. 떡을 먹어야 삽니다. 떡이 있어야만 됩니다. 떡은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만 먹는다고 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혼의 만족입니다. 배가 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영혼이 배가 불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돈을 벌고 아니면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 다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반쪽짜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소중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영혼이 만족해야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만나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귀한 믿음 가지고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만나를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에게 광야가 덮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곁에는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들이 우리 곁에 흘러 넘칩니다. 내가 이제까지 눈을 닫아 걸고 내가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했고 내가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양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공급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살았나?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표현인데, 그러면 신발 하나로 닳지 않고 살았나? 우린 이렇게 무슨 특수 가죽이 있나?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벌의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한 켤레의 신을 신고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40년 동안 이 입던 의복이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의복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을 못 신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내가 옷 입는 것, 내가 신발 신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네가 어떤 광야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은, 너의 가정의 삶은, 내 자녀들의 삶은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네 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보호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좀 있습니다. 징계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나쁜 일을 했을 때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 때도 아이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나쁜 일 했을 때만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이 광야의 길은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독특하고 특별하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제 광야의 길을 나선, 광야의 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광야에 놓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그냥 뚝 떨어뜨려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해서 아주 값비싼 학비를 내고 배우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학비, 눈물이라는 학비, 아픔이라는 학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애타고 속쓰리고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운 이 학비를 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훈련을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이왕 배우는 이 훈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런 광야라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값비싼 등록금을 냈는데 배우는 게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속 터집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우리 대학생들 속으로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는 건 예전보다 훨씬 못한데 등록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이제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나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이 외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지금 이 광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간신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건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속에서 지금 깨우쳐야 될 일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망을 갖는, 소망을 품는, 그래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한, 적막하고 깜깜하기만 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받는 광야 속에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고,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목적지,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척박하고 이 황량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영안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야죠. 지금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쓰레기통과 같은, 쓰레기장과 같은, 아무것도 정말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장미꽃을 틔우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주저앉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광야를 넘어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쓰레기장 같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벌판에서 하나님은 장미꽃을 틔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발사가 됐잖아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고 궤도의 진입은 완전히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그 연구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힘겨운,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연속을 디뎠죠.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 7번째로 정말 너무너무 강대한 그런 나라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꿈을 꾸었고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곳에서 희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한 광야 같은 삶이지만, 그래서 완성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의 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여?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경험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끝 아니죠. 지금 이대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땅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땅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광야,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어졌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치는 걸 보십시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손 놓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오늘 내가 너의 빛을 주겠다. 오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도 해줄 수 없는 그건 내가 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 오늘도 비록 광야에 힘든 고난의 길을 걷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방식을 닮아가는 그 귀한 은혜, 오늘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광야 속에서도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하나님 그런 삶을 통과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광야에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특별한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광야의 험한 길을 가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광야 같은 벌판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친구 되어 주시는 그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비추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더욱 열심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도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갑시다.